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오전에 제목을 같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만나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자, 오늘 우리 교리문답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리문답 22문입니다. 자, 이 교리문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리라는 것은 성경에 가르치는 그 핵심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교리와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왜 목사님 성경을 안 배우고 교리를 배웁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성경을 혼자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해 보십시오 배운 걸 하면은 잘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리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핵심만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22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습니까? 시작. 예,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에 관한 고백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빠졌네 앞에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 왜 이 구절을 꼭 넣었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예수님을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세가족 공부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교회 안에 세 가지 보물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십계명이고, 두 번째는 주기도문이고, 세 번째는 사도신경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고,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를 보여주는 거고, 또 주기도문은 우리의 꿈이 뭐냐, 우리의 비전이 뭐냐, 우리의 소망이 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할 때 사랑에 해당되는 것은 뭐예요? 네? 잘 생각하고 얘기해. 믿음에 해당되는 것은 뭐겠어요? 사도신경이죠. 자, 사랑에 해당되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십계명에 대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럼 주기도문은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게 우리의 뭡니까? 소원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뭐냐를 보여주는 것은 주기도문이에요. 기도가 단순히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우리의 어떤 요구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주기도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어떤 그 실천의 표준을 보여주는 게 뭐고? 십계명. 무엇을 믿느냐를 보여주는 거 뭐라고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 가운데,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누구에 대한 고백입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누구에 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 다음 나중에 성령을 믿사오니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는 알잖아요. 그런데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을 집어넣어놨겠어요? 예.
그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이게 다르게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셨다 이 말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참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이거 보여주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사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셨다. 참 하나님이시고 뭐라고 참 인간으로 오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그리스도께서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연적 생식 방법인 혈과 육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처녀가 애를 낳는 게 믿어집니까?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옛날에 연예인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지금 온누리교회를 하기 전에 연예인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연예인들만 모여가지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같이 했는데 사람들이 막 마태복음 1장 하다가 다 막 실족해 버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막 이런 거. 구봉서 장로님 옆에 있다가 마리아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넘어갔다는 이야기였어요. 자, 우리 이사야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7장을 보시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975페이지.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하스 왕에게 삼가하며 조용해라. 자, 1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아담의 아들인 유다의 누구 왕입니까?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일인데 아람의 르신 왕과 아람 나라의 르신 왕과 르말라야의 아들 이스라엘의 뭐가 베가입니다.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공격을 한 거예요. 올라와서 어디를 쳤습니까? 예루살렘을 쳤다는 거예요. 너희 이기지 못하더라. 근데 이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해 온다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또 왕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10절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기적을 한번 구하라는 거예요.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연합했지만은 네가 이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 이긴다. 그런데 네가 믿지 못하겠거든. 징조를 구하라니까 12절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실제는 믿음이 없어서 그냥 믿음이 없는데 그냥 뭐 하나님 시험 안 할랍니다. 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라느냐. 하나님 구하라면 징조를 구해야지 왜 믿음 없이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자,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아하스 왕이 지금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연합군의 공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적으로 보면은 두 연합군을 이기는 것이 아하스 왕 입장에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안 구하니까 무슨 징조를 보여주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두 왕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 가능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라? 임마누엘이라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구원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불가능한이지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보세요. 22절에서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온 인류를 죄에서 뭐하기 오셨다는 겁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뭐하게 하신다?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2장 22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 시기에 날이 참에 8일이 됐단 말이에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시몬이라는 선지자를 만나는데 28절 한번 보세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동안에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오셨다는 거예요.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내 눈이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하셨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위에 앞에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지만 원죄의 죄책과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되심으로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제일 먼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족보가 나오는데, 자,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말인데,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습니까? 자, 이삭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리브가죠. 근데 이 리브가가 낳았다 말하지 않고 누가 낳았다 말해요? 아브라함이 낳았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삭은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았다 이야기하죠. 이게 이스라엘의 북의 중심의 사회라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16절을 한번 보시면,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마리아의 시작. 자, 여러분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앞에는 다 아버지가 낳았다 돼 있는데 예수님은 누가 낳았다 돼 있습니까? 요셉이 낳았다 말하지 않고 누가 낳았다고?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네. 자,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고 어머니가 사라죠. 아까 누가 리브가라 했습니까? 이게 그 수준이 하향평준화 된다니까 자꾸. 자,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부부 관계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삭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통한 예수가 났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인간이 처음 지음 받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뭐로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흙으로 만드신 그 코에다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둘이 흙과 생기가 합쳐지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죠. 첫사람 아담이 되었잖아요. 리브가의 몸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그 안에 뭘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살아있는 존재 첫사람 아담이 되었잖아요. 리브가의 몸 흙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두 번째 살아있는 존재 둘째 아담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굽니까 저기 예수님은 요셉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뭐로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예. 부부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과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뭐와 원죄를 이어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이 태어났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읽었네 그죠? 자 그다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이거 했죠? 자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간과 같이 죄 중에 출생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겪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자 예수님이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육신의 피곤함을 느꼈단 말이에요? 못 느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예배 시간에 잠 오는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다 아세요. 왜? 직접 겪으셨으니까. 11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4절) 35절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슬픔을 예수님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느냐?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357페이지. 15절입니다. 1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자, 15절의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 동정하신다. 몸소 겪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예수님이 몸소 겪었기 때문에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부 사정은 누가 잘 합니까? 가부가 잘 알죠. 목사 사정은 누가 잘 합니까? 예? 목사가 잘 알죠. 예. 공부 못하는 사람 마음은 누가 잘 합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이 알죠. 우리 제가 부산장신 때 최종화 교수님하고 한 번씩 교제를 하는데 최종화 교수님도 목사님 아들이고 공부를 잘해서 그 진주의 학교를 나왔거든요. 저도 이제 진주에서 학교를 나오지는 못해서 입학한 해는 나오지 못해서 그때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진주에 다니다가 바로 부산으로 전학을 했어요. 그 당시 진주에 5개 고등학교 있었습니다. 진주고등학교, 동명고등학교, 맹신고등학교, 사대부고, 그 다음에 하나 기억이 안 나네. 대하고등학교 5개가 있었어요. 예. 그 사대부고를 나왔. 남녀공학이에요. 그 사대부고. 예. 그 나와가지고 이제 뭐 건국대 히브리과를 가가지고 히브리 대학 나오고 옥스퍼드를 나왔죠. 그래서 교수님한테 제가 그래서 교수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걸 왜 공부가 안 되노 이런 말을 하면 상처받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도 공부 못하면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그 문제를 풀면 되지 왜 안 푸냐 이러거든요. 안 되는데 뭐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몸소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만큼 예수님에게 유익이 있는 게 아니고, 왜 이 말을 성경에 기록해놨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를 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걸 다 겪었기 때문에 내 모든 육신의 어려움을 예수님이 아시겠구나 하는 확실히 우리에게 더 든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겪으셨다는 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다시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중부정이잖아요. 충분히 뭐 한단 말이에요? 동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충분히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담대하게 뭐하자?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나의 모든 힘든 어려움을 다 겪으셔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한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스스로의 자범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우시다. 자, 예수님은 죄를 가지지 않고 태어나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죄를 절대로 안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물이 하나님에 바쳐지려면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땅에 죄 없이 오셨는데 죄를 지었다 하면은 흠이 있는 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안 지었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 자체가 되셨단 말이에요. 죄악 덩어리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의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 죄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교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되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게 되는 거룩한 교환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 십자가에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자, 23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시작. 예.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로서 행하는 세 가지 직분 따라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자, 이 세 가지 직분은 자, 그림을 보시면 구약 시대에 이거 왜 안 보이노? 네.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뭡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기름을 부었거든요. 왜 기름을 부었습니까? 자, 기름이라는 것은 물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 위에 떠져 분리가 되잖아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은 백성 위에 구별되어진 직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세웠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의미인데 본래 뜻이 뭐예요? 아이고야, 오늘 막 비빔밥 세리 비빔 먹더만 너무 많이 먹으면 이 혈액이 위로 다 몰려가 뇌가 안 돌아가거든요 원래. 따라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다 행하시는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이거 했고 잠깐만요. 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시작.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뜻을 보여주는데 무엇으로 보여준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보여주신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셔야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타락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데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시작.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도무지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자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아까 왜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셔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가기 힘써야 돼요? 예.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예수님을 계속 공부하면 누구를 깊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누군가를 보여줘야 돼요. 자, 같이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14장 6절 한번 보세요. 14장 6절 같이 있으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현재도 성령과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 선지자적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선지자적 사역을 목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자, 우리 14장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자, 여러분 생각나게 하나 동그라미 치고 별표 3개 해놓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일반적인 통로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뭐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뭐 나쁜 짓 하는 생각도 그것도 성령 주는 겁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에 일치된 것만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은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죠. 네.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거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은 여러분한테 잘 안 듭니다. 여러분 그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고 또 격려해주고 싶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이거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범사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단 말하잖아요. 그 양심이란 말 뜻이 뭐라고 말했어요? 함께 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양심.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확실한 길은 여러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양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통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길 가다가 휴지를 아무 때나 버렸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아니, 휴지를 버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휴지를 버리고 나자마자 뭐라 합니까? 그거 잘못됐다 누가 말해요, 안 해요? 안 합니까? 이 양심이 하임 받은 사람들 많네. 아니 길 가다가 휴지를 자기가 아무 때나 버렸는데 그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안 버려봐서 모르겠어요? 더 가정스럽네. 아니 이제 저는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휴지통 있는데 휴지통에 휴지를 던졌어요. 그런데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집어넣으라 해요. 내 안에서. 그거 누가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양심이잖아요. 양심. 그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양심이지만은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양심을 통해 하나님 지금 뭐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옆에 사람한테 화내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쏘기 시원합니까? 그 쏘기 시원한 거는 좀 안 좋잖아요. 그 안 좋은 거는 성령님이 지금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잘못하니까 성령님이 불편하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불편하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고 근심하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어요? 바꿔야 되죠. 예.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자,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시작. 예, 우리 이단으로 그 지금 판명이 된 그 단체 중에 다락방 이단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기총에서는 다락방 이단을 이단이 아니라고 해제를 했어요. 옛날에 정가움 그 목사님이 있을 때. 그렇지만 우리 고시는 한기총에 가입이 안 돼 있거든요. 제가 대학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다락방 이단이 아주 이제 문제식이 됐습니다. 제가 고신대학 밑에 동삼제일교회로 출발했고 지금은 임마누엘 교회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제가 동삼제일교회에 있을 때 그때 유광수 목사님이 워낙 전국적으로 유명한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이찬수 목사님 같이 그렇게 유명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 수영로 교회도 유광수 목사님 불러서 집회하고 뭐 총신대도 그렇고 고신대학에도 불러서 집회하고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단적인 판명이 났느냐? 그 다락방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 전도하면서 당신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뭔지 압니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일반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물으면 답을 해요, 안 해요? 잘 못해요. 교육을 웬만히 잘 안 받아가지고는 말은 못해요. 그러면은 당신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영접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재영접설이 나왔어요. 첫 번째 재영접설 잘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하다가 어떤 말을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제 노예로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사탄에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저 눈치가 있으니까 말은 못하네. 이제 맞는 말 같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아 갔기 때문에 만약에 인질범이 있잖아요. 인질범이 여러분을 납치해 갔잖아요, 아들을. 그럼 인질범이 뭐라 합니까? 돈을 내놓으라잖아요. 그럼 인질범에 뭘 줘야 됩니까? 돈을 줘야 풀어줄 거 아니에요. 그런 원리로 설명한 거예요. 사탄에게 제 값을 죽음으로 제 값을 지불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논리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니다. 사탄 배상설. 사탄한테 제 돈을 지불했다는 이 이단적인 교리거든요. 이게요. 말에 실수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말은 일반적인 목사님들도 많이 해요. 제가 옛날에 프리셉트라는 그 성경 연구 단체에 가 보니까 한 강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자기가 성경 공부 인도하다가 그래서 내가 조용히 불렀어. 마치 강사님 불렀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자꾸 이야기하면 사탄 배상설이기 때문에 이단으로 몰립니다. 이러니까 집이가 찾아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말 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탄 배상설이거든요. 이거 왜 문제가 되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아이가 인질에 잡혔어요. 그 인질에게 돈을 주면은 인질이 승리한 겁니까? 누가 승리한 게 되는 거예요? 인질이 승리한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우리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다 하면은 누가 승리한 게 되는 겁니까? 사탄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 오늘 저 말씀 보세요. 답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신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뭘 만족했다? 하나님한테 제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뭐 됐다? 만족하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한 거지 누구한테 지불한 게 아니라고요? 사탄에게 지불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락방 이단이 그 말을 해가지고 근데 물론 유광수 목사님이 뒤에 취소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런데도 이제 한국 교회가 한번 이제 이단으로 찍으면은 잘 안 풀어주거든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결정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으로 몰리는 사람들은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몰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왜 잘못했느냐? 다락방 교회 훈련 받은 사람들이 저도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말씀도 듣고 했거든요.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잖아요. 7시에 그 전도 요원이라고 전문가 훈련이 있었어요. 그거 갔거든요. 30분 전부터 줄을 서 있어요. 들어가려고. 그만큼 인기가 많았다고. 유광수 목사님 그 교회가 전도 훈련을 너무 잘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도 훈련을 받고 온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보니까 뭐 목사님도 전도 안 하지, 장로님도 전도 안 하지, 근사님 전도 안 하거든. 가짜라는 가짜. 내가 제일 어렵다. 전도 안 하는 분들 다 가짜라. 이런 식으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훈련 받고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이 어때요? 자기 성도들이 훈련 받고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또 영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락방 교회로 가버렸어. 동삼제일교회로 말씀 좋고 막 전도 훈련 시키고 하니까 그리 다 빠져붙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솔직하게. 그리고 그래서 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영접설, 사탄뱅상설, 천사동원설, 뭐 또 유광수 목사 음주운전 나온 거예요. 음주운전 왜 나왔느냐? 가다 음주운전 걸렸어요, 유광수 목사님이. 왜 그러냐니까 성찬 씨 마시고 포도주도 남아서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걸려. 하여튼 뭐 일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이단들을 만들어내느냐? 잘 보세요. 다미 성교회가 뭘 강조했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다미 성교 이단으로 몰리면서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식어져 버리느냐? 재림에 대한 마음이 다 식어져 버려요. 그 사탄이 이단으로 딱 정지하니까 재림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 그 한국 교회의 재림에 대한 열망이 다 식어버리네. 구원파, 구원을 강조했잖아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구원파에 나타나니까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게 또 톡 식어버리네. 다락방, 전도를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다락방 교회 때문에 전국교회 전도 열풍이 불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단으로 딱 몰리니까 전도 열기가 전국적으로 다 식어버리네. 하나님이 그때 들어 쓰시는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혜롭게 했더라면 유광수 목사님이 더 인정받고 교계 인정받고 했을 건데 그렇지가 못했다. 근데 악질적인 이단은 아니에요. 다락방이. 저는 양심에 그걸 말씀할 때 악질적인 이단은 절대 아닙니다. 교리적인 몇 가지 문제고 특이한 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진리에서는 안 어긋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 이단은 이단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단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의 입장이에요. 뭐하다 일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탄에게 값을 지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뭐한 거다? 만족해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야 될 이유가 뭐냐? 시작. 모든 인간은 전적,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더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값을 해결. 자, 제만 보고 있네. 자, 잠깐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죄값을 해결하고 영적,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할 뿐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구약시대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구약의 제사는 한 번은 용서받지만 계속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지금 앉아있다 합니까? 서있다 합니까? 예? 서있다 하죠.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서있다는 말은 구약의 제사장의 제사가 완벽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14절에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이게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차이예요. 한 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를 제물로 바쳐가지고. 그리고 효력은 얼만큼? 영원히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뭐 계시다? 이 앉아있단 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 무식한 사람들이 강문호 목사님, 내가 옛날에 감리산 기도원에 갔더니 앉아있다, 예수님이 앉아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서서 뭐 이렇게. 아이고 내가 이름은 유명한 분인데 참 신학이 없다 이러시네요. 우편에 앉아있단 말은 구속의 사역이 끝이 났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게 히브리서 말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를 밀가부로 얻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네. 자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로마서 8장 250페이지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예,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 이 땅에서는 자신의 몸을 들여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하늘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 간구한다는 거예요. 저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 자 화면에 보면은 자 제사장의 구약의 제사장 한 일 가운데 분향단에 향을 피워 올리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향단 앞에 천막이 가려져 있잖아요. 천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 지성소가 있죠.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제일 그 성막 안에는 세 가지 도구가 있어요. 첫째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 떡이 진설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 그 다음에 왼편에 뭐가 있어요? 촛대. 촛대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죠? 이 옆에 있어요. 여기 옆에. 근데 지성소 안에 있는데 그 지성소 제일 가까운 곳에 뭐가 차려져 있다고? 분향단이 차려져 있어요. 왜 분향단을 지성소 제일 가까운 데 차려뒀겠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 지금. 지금 엄청 놀랄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뭐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지금. 분향단이 왜 지성소 앞에 딱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자 계시록 8장 한번 보세요. 아이고 오늘 좀 늦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입이 티 나오고 뭐 지금 눈도 티 나오고 지금. 자 3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입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향과 함께 담아가지고 올리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어디에 담아서 올려요? 예? 3절에 어디에 담아서 올립니까? 금향로. 일반 향로가 아니고 무슨 향로? 자, 여러분 쓰레기는 어디에 버립니까? 예,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 쓰레기통은 그만큼 쓰레기를 담을 만한 가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금향로에 탁 담아가지고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한 거는 하나님이 금학로에 담아가지고 잘 보관해 놓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시작.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 있잖아요.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님이 우리 앞서가시니까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뭐합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 자 마지막 보세요. 이게 보세요. 자, 이 그림이 요한계시록 몇 장이 나오는 그림입니까? 적혀 있잖아요. 우주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실 때는 저 베들레헴 말구유의 아기 예수로 천하게 오셨지만은 앞으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무슨 말을 타고 와요? 백마를 왜 타고 옵니까? 그냥 까만 말 타고 오면 되지. 왜 백마를 타고 와요? 이단들이 다 저것 때문에 저 계시록 19장 때문에 백마 타고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백마는 뭘 상징하느냐? 여러분 옛날에 표준정가 사봤어요? 표준정가. 표준정가 그 표지에 누가 백마 타고 있습니까? 나폴레옹. 그죠? 공부하신 김하우 씨 아시네. 나폴레옹이 백마를 타고 있잖아요. 백마는 뭐냐면 승리입니다. 승리. 전쟁에 승리했을 때 프랑스의 그 개수문을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 그 예수님이 백마를 타셨다의 말은 승리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 땅에서도 왕 같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 가지 직분 잘 기억하세요. 따라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건 예수님의 직분일 뿐 아니라 우리의 직분이에요. 우리가 선지자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제사장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왕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92장.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구주여